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두 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예언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뛰어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3살에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33살 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고 설교하다가 제가 많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사명 다하고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제물로 바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고 오직 진리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그가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달려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는 그들의 눈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원망과 저주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 회개하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 의문을 품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다. 나는 오직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고, 나는 광야에서 그분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의, 생명 되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예언 증거대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계속해서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빛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끈질기고 무서운 바이러스 세균도 빛을 비출 때, 광선을 비출 때 멸균됩니다. 질병의 바이러스로 시름시름 죽어가던 사람들을 광선으로 치료할 때 바이러스가 죽고 죽어가던 심령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선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사역을 두 가지로 예언을 하는데, 하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역임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요양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그 역사가 뭐냐?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과 바이러스가, 저주가, 지옥이, 사망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빛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통치하시면
역사하시면 빛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참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쳐들어오면, 개인에게 쳐들어오면 질병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가정 가운데 또 쳐들어오면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는 것이고, 가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쳐들어올 때 그곳의 모든 싸움과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빛이 있었다, 이것은 바른 번역은 아닌데 시제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어둠을 떠나게 하고 저주를 물러가게 하는 모든 사망의 세력을 집어삼키는 그 강력한 빛, 참빛, 진정한 빛이 지금 막 세상을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중단된 상태가 아니에요. 역사하는 역동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빛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 빛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나타나고 빛을 거부할 때 저주는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을 일으키면,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돌을 이렇게 일으키면 그 속에 웅크리었던 막 시꺼먼 막 흉측한 벌레들이 막 도망갑니다.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빛을 피해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벌레든 뭐 짐승이든 보면 다 흉측해요. 다 이게 성질도 못 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어둡고 죄로 얼룩지고 강팍하고 이렇게 병든 심령에 생명이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쳐들어오시면, 들어오실 때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마귀의 권세,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들고 상한 심령이, 죽어가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선언이 뭐냐면, 영적인 맹인이고 저주와 죄 아래 신음하며 이미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들어오셨다, 찾아오셨다, 신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호세아 선자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만 사랑해야 돼요. 그죠? 당신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도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신랑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만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해서 하나님 관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내가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해요? 무슨 사랑을 해요? 아예 우리는 무서운 탐욕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교만이 뱃속 머리까지 가득 차 있고 죄가 주는 매력과 쾌락에 늘 사로잡혀 있는, 노예되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따위는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아주 교만하던 인생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연약한 죄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잘난 체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이 찾으셔요. 부르셔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요셉도, 모세도 그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 우리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옛날에 CCC에서 그런 운동에 있어서 나는 찾았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네. 이렇게 다는 게 맞아요. 우리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철저하게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속의 탐욕과 이 죄와 허물로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은혜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서 죄인된 내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형편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고, 전혀 생명의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없는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됨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저주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쳐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생명의 풍성함과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저주를,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방전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보혈 흘려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고요,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따라서 주님을 내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사생 결단하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혼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아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됩니다. 막 이런 식이야. 이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 그래서 우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과 이름을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심양면 출세하겠다. 이게 번영의 신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통치권을 주장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그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아요. 내어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늘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았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원망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목적 이루는 수단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 베푸셨어요.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중세 가톨릭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중세 가톨릭은 한마디로 왜 망했느냐? 돈 때문에 망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권력과 손을 잡고 하면서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교회 속에 엄청난 재물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청 꼭대기에서 교황 이야기를 해요. 수도사들을 쭉 거느리고 봐라. 교황청으로 몰려오는 황금 수레를 봐라. 금은 보화가 다 몰려오고 있다. 이제 교회는 초대교회 옛말이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우리는 금은 보화가 차고 넘친다. 그중에 껴있는 수도사가 그런 얘기예요. 가슴을 치면서 맞습니다. 교회의 금은 보화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 될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중세에 타락한 그 썩은 교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교회와 신자들이 왜 세상에 거룩한 능력을 주지 못할까? 왜 자꾸 무시당하고 발평을 당할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특성이, 거룩의 특성이, 내 안에서 변화된 특성이 상실돼 버렸어. 그래서 소금의 맛, 소금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소금 덩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처해 있는 물질, 환경, 이런 주변 문제로 인하여 주눅들지 마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죽으리라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너지고 끊어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도 그 이름 높이면서 사는 사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다 아시잖아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면 뭐 건축 뭐하러 해. 그냥 텐트 치고 살지 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건물 없으면
당장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없어요. 공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인꼬 부부 있어요. 자식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죽고 못 살아. 그런데요, 그 집이, 그 가정이 집이 없어 봐요. 아스팔트 위에서도 우리는 행복해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러겠어요? 집 없으면 불행해요. 행복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다고 하우스를 헐어버리면 다 깨지는 것처럼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서 집 없이 행복하다 그러는 가정 봤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홈이 중요한 것처럼 처치, 신앙 고백,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런 원리죠. 그런 뜻이죠. 본질적인 면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소유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놓질 않아요. 늘 항상 그래서 양다리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늘 내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내 고집을 써요. 그래서 말씀도 설교도 내 생각과 다르면 동의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순종하라고 하면 늘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아주 역겨워하세요. 그래서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 말라기 선자 시대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차라리 내 성전문을 누군가가 닫아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엉터리 신앙, 엉터리 예배에 내가 역겹다,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왕에 믿는 것 바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믿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파스칼의 말대로 믿음은 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이후에 크게 쓰임받았던 전도자 웰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무디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이 무디 목사님은 뭐 아시는 대로 굉장히 무식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분이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무디 목사님 중에 100만 이상의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분이야. 근데 이 체프먼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젊은이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좀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무디 목사님 물었어요. 자네 예수 믿나? 그랬더니 글쎄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보여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믿냐?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너 영생이 있냐? 글쎄요. 야,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믿어? 그랬더니 헷갈리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무디 목사님이 책상을 후려치면서 이놈 자식아, 네가 뭔데 하나님 무시해? 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면 있는 거지. 네가 왜 하나님 말씀 무시해? 그때 웰버 체프먼이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무디 이후에 놀랍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딱 구원 얻었다. 그랬으면 있는 거지. 왜 잔말이 많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의심하고 그렇게 시원찮게 그러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감정에 충실하니까 막 감정이 막 엎들 때는 주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는데 감정이 꺼지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니고 막 불평하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의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는 영생 구원 얻은 자요. 여기에 뭔 딴소리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대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말씀할 때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깐족깐족거리면서 이게 정말 그러냐 이런 평생 깐족거리다가 죽을 때도 이상하게 눈동자가 베껴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죽으면 어떡하겠어. 나 그런 사람들 장례식 가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때깔 좋게 예수님 잘 믿고 구원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죽는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 막 왜 죽는 얘기하나 그래. 안 죽을 거야 그럼 영생해요 그러면 이따. 성경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다 쓴 사람 아니요? 불순종의 세월이 너무 길어.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그냥 그런 인생이 안 펼쳐졌을 텐데 평안이 임했을 텐데 계속 불순종하고 자기 머리 쓰고 그냥 막 그러다가 야망해. 그러다가 끝까지 고생해.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같이 계속 불순종해. 그냥 팍 한 번에 순종하고 탁 가면 되는데 그 할까 말까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러다가 나중에 막 힘들고 막 낭패당하고 그러고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러고 나와.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축복이지만 너무 안타깝잖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지독한 불신앙에 이런 야곱의 근성이 떠나고 죄악이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믿음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저도 증조 외할머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가문 얘기를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 것은 이게요 뭐 5대째 6대째야 7대째야 뭐 그래봤자 본인의 신앙이 엉망이면 엉망인 거지. 그거 괜히 등이 없지 말자 이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뭐 그냥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도 뛰쳐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진짜야.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부모님 무서워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하면 끔찍해. 저는요 가기 싫어도 교회를 가야 돼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든 뭐 코로나가 걸리든 아버지는 무조건 가야 돼. 가다가 죽으래. 그래갖고 가다가 아유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평신도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는 교회야.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절반 이상이 우리 식구야. 우리가 8남 3녀잖아. 그걸 뭐 가봤자 뭐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형이고 분방금 가르치는 것도 누나고 지겨워 죽겠어 아주. 교회 가기 너무 싫어.
거기다가 막 예배당이 추워가지고 막 난로를 피는 나무 막 이게 막 곰을 잡아 막 눈물이 나고 막 춥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마다 10원씩 줘. 헌금에 10원씩 줘. 그래, 그래도 110원 나가. 그러면 헌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옛날에 예배당은 이게 지금은 뭐 마루도 정말 근사하고 깔끔하지만 옛날에는 소나무를 켜가지고 막 둥둥둥둥 나가지고 밑에서 황소바람이 올라오고 얼어 뛰죠. 아주 막 너무 추워. 근데 이제 추우니까 뭐 지겹고 그러니까 막 이제 헌금 가지고 이게 장난을 쳐. 막 마루 사이에 때를 파고 막 이러다가 헌금이 빠져.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맞는 거야. 장난치다가 헌금 빠뜨렸다고 막. 그 또 막 이게 또 이게 출석부에 다 나오잖아. 헌금 10원 또 써놔. 너 이 새끼 너 왜 헌금 안 했어? 헌금 마룻바닥에 또 장난쳤구만. 뒤통수 또 터지고.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너무너무 싫어.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아서 다행히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하나 주님을 만났어. 그러나서 얼마나 제가 울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신앙생활은 아주 지옥 같아. 지겨웠어. 그러니까 뭐 가봤자 교회 가봤자 막 애들도 몇 명 안 되는데 우리 식구가 절반이 넘고 교사들은 뭐 대부분 우리 식구들만 하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오죽하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몇 대째 신앙 집안이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거부하면 영생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더러움과 추함이 제거되고 내 안에 거룩한 능력이 생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떠나가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복음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쳐들어오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내 안에 병도 질병도 모든 사망의 권세도 저주와 우울증의 역사도 깨끗하게 떠나가고 물러가고 치유됨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안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복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